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조화를 하면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공동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은 곧 생명체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즉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갖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물보다도 보이는 건물은 나중입니다. 이 조각된 건물은 나중 일이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 이제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배 장소가 필요하고 그 예배를 아름답게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교회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모이는 무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해서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건물을 세우고 또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빛을 밝혀서 또 소금이 맛을 내듯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생명의 공동체, 우리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금이요 빛입니다.
만약 그것이 막과 빛을 잃으면 세상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희망과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꽃은 활짝 피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 꽃이 향기를 낼 때에 향기가 좋다 하듯이 꽃도 아름다우게 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입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환경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서 또 새로운 나무를 또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활짝 나무도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사람들도 우리는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사명이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곧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할 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게 하심으로 또 깨우침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10만여 십자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문화, 교육 어느 하나 밝고 건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지금 잘못된 문화, 정치 현상이라든지 경제 다 어렵다. 문화도 지금 잘못된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교육은 주사파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잘못 교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때야 다시 한번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탈선한 기차나 짖지 못하는 개나 소리 나지 않는 악기는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병든 영혼을 치료합니다.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거늘진 곳에 사랑을 전해주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려면 이 첫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협력이 잘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 왕족과 천민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든지 분쟁이 없이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을 때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도 얼마나 단합된 민족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잘못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다, 문화가 어지럽다,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다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협력해, 공동체는 협력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협력이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협력하여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협력하면 교회는 힘을 갖게 되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원의 사자 징기스칸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들 사형제를 불러서 화살을 3개씩 주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살 3개를 꺾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4개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꺾지 못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하는 말이, 너희 한 사람의 힘은 약하다. 그렇지만 너희 사형제가 힘을 합치면 능히 중원을 통일할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서로 단합해라, 하나로 뭉쳐라. 너희 넷이서 힘을 모으면 중원을 다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한 뜻으로 서로 도와주며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도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한 말씀. 오늘 이 생명 공동체의 힘은 곧 뭉치면, 협력하면 세계를 평정할 수 있고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사회도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협력합시다. 서로 힘을 모읍시다. 뜻을 모읍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명을 다하는 협력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금식 기도할 때에. 기도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기도는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잡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모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생명의 불을 일으키는 생명력을 활발 타오르게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요,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받기 때문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가서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나무 밑에 빌기도 하고 돌붙이 앞에 빌기도 하고 뭐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빌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천날 만날 천번 만번을 빌어도 성취가 안 됩니다. 사탄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신앙 생활과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신앙 생활에 승리하게 돼요. 악한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요 보이는 것에 지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자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요 무기입니다. 무기. 칼과 어떤 무기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도 2차 전쟁도 우리나라 6.25 전쟁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 하나님께 싸워주셔서 오늘 대한민국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계도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강국이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싸워 이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 개개인이 흩어지면 또 전도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슬플 때 위로가 됩니다. 괴로울 때 평안이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제가 됩니다. 기도하면 절제력이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자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앞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절제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사회 문화도 변화가 새로운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가니까 악한 왕,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돈 쫓아가고 돈 뿌리는 정치, 이거 전부 사탄의 정치.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게 미래가 안 보이는 우리 정치 상황이요.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돈 주면 국민 자체가 협력보다도 민족성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바를 몰라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여야도 없고 그렇게 지금 어두운 세상에 정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의 사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해야겠지요. 교회 공동체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 몸을 빗대고 빛을 발하면서 모든 일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때 교회는 역시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틀려. 저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형통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늘진 곳을 밝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교사도 왕족도 천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목숨을 걸었다 했습니다. 기도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오늘 5시부터 3일간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물도 한 방울 안 마시고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오늘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영이 어두워졌습니까? 심령이 심란합니까? 생활고가 어렵습니까? 지금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비상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생명으로 새롭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사탄이 역사예요. 세상 문화가 판을 칩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쁜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언제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일어나는 엎드리세요. 일어나면 목사는 관계상 앞에 엎드리세요. 성도들은 성리는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줄이지 마시고 기도 시간은 자꾸 늘리세요. 무릎 꿇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는 칼이나 창을 맞은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방어하는 것입니다. 방패. 미리 사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위기가 없어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요. 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해서 물론 그때도 비상기도 금식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평안하고 좋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악한 영들로부터 방패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문제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미리 방어하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주님의 영, 그 영이 직접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내 심령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늘을 향해서 앞만 보고 천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는 떠내려가는 거지. 오늘날 송정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죽은 생명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산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물고기가 물살을 차고 올라가듯이 우리 삶이 늘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묵은 때를, 어두운 사상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새롭게 변화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데 성령은 내적인 변화와 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은 외적인 변화로부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로부터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마음을 지배할 때 생각과 인격 그리고 외적인 생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모양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그 치료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 우리 신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도 치유가 되면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두운 사상이, 부정한 사상이, 거짓말하는 사상이,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운 성령의 아주 밝은 정신으로, 뚜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자신이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인격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내적 변화를 받으면서 외적으로 또 멋있는 인테리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갖다 주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위기가 오고 환난 풍부가 몰아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저는 저도 뭐 문제가 많아요. 저도 보면은 뭐가 해결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이가 지금 꽤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주름도 안 생기고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밝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 평안이 없는 가정, 세상은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강화군에서 성령운동을 막 일으켰지요. 지금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를 이단이라 하고 안 좋게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감옥에 넣어놨지만 그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전체에 성령의 불을 지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다시 평안한 나라로 다시 회복됩니다. 불을 붙여놨어요. 악한 것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 나라를 더 어지럽히고 더 망가뜨리려 하지만 이미 성령의 불은 붙었습니다. 강화문 광장에 그렇게 철벽을 친다 해서 차를가 막는 데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흩어지게 해서 각 교회에서 조용히 묵상 때를 기다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개의치 마시고 자기 위치에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큰 평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조금 우리를 흔들고 있다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에서 아름다운 침대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제가 어느 한 600억 가진 할아버지 그 부자를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집에 가보니까 서울에 그 6층짜리 빌딩 가운데 사는데 전부 보석이요. 침대도 보석이고 전부 보석이요.
근데 그분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그 급히다가 약을 타가지고 먹이고 환자 취급해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딸 둘이가 가져갔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그분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불안한 삶 얼마나 교만하고 돈 많이 벌었기 600억 다 그 딸 사이가 다 차지해버렸죠. 그 얼마나 불효박심합니까? 그것다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첫째 우리 삶이 편화가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리 집이 좁은 마음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늘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3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나 천민이나 선지자나 교사나 누구 할 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가는 자와 보낸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가 있어야 사람이 가야 됩니다. 또 보내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교 막연하게 가지 마십시오. 그 뒤 배경이 미뤄지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정말 재정이 든든한 교회들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됩니다. 즉 우리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기도의 후원과 물질도 후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자와 보낸 자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선교사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헌신된 사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날 선교사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 선교사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교비만 받고 일을 안 한대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는 물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고 네 알아서 해. 가서 선교사님 감당해. 말로만 하지 말고 후원자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 마음으로 후원한다는 것은 마음의 물질도 같이 그 물질을 다시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사회가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을 딱 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걸 딱 컴퓨터로 쳐서 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가 어렵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58장 1절에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오기를 누구에게인가 하나님 구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한 선교사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지만 얼마를 아침에 계좌로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꼭 금식 기도할 때라든지 순종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저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헌신해야 됩니다. 거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얻으려 하지 마세요. 헌금 그거 다 핏값입니다. 그 남이 주는 성교비라든지 다 핏값이에요. 그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어요. 썩어져서 희생됐을 때 새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 심지 않는 것에는 나는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분명히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도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나면 선교비도 적당하게 적절히 보내주는 후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의 사명과 이들을 아낌없이 후원한 자들의 사명이 함께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들을 위해 온 성도는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선교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10만 교회, 10만 주의 종들, 25만 장로들, 하나님의 크리스찬 천민간들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각성하여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각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새 생명의 공동체로서 온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